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좀 더우신가요? 오늘따라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 공조기 시스템이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우신 분들은 이 창 쪽으로 앉으시면 되고, 추우신 분들은 이 안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추운데 끝에 앉으시면서 저기를 막으려고 자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우면 바깥쪽, 또 추우시면 이 안쪽으로 오시면 그나마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이 방송 기계도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이제 믹서기를 교체했는데, 이 교체하고서는 소리가 안정되려면 한 몇 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수고 많이 하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뭐 소리가 이상해질까 하고,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하나하나 잘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너희에게도 역사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들이 저를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모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모세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냐, 거짓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하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원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죠. 원래는 그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기 싫어서 이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공주의 양아들로 모세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뒤에서 따라가 보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이 아이를 잘 기를 만한 이 보모,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가봐라 해서 모세의 친엄마를 이 누나가 데리고 오고, 결국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바로 왕의 이 가족으로 자랐지만, 그의 친엄마가 모세를 길러주면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고, 배운 것이 많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었고, 더욱이 자기 친엄마에게
자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랐고, 이 모세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을까? 믿음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겠다 하고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하고 말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네가 뭔데 간섭하냐 하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모세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집을 잃었죠. 또 친어머니도 떠나게 되었고 자기가 살던 왕궁도 떠나고 모든 것을 잃고 소망 없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모세가 자신만만했지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모세가 할 수 없다,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했지만 광야에서 연단이 되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만들어진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노력해도 낙심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변화될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고 내 심령은 견고히 세워질 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했어도 잘 안 되고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때가 내가 만들어질 때임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견고히 선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올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줍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건 한순간이지만 단단한 것은 오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면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한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3가지 표징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표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표징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첫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 모세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실 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 손을 떠나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는 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는 물고 찢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자들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와 같았죠. 마음속에 믿음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 자기의 생각, 자기 힘으로 하려 할 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뱀이 아닌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세워주고 건져내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는 지팡이의 역할로 살리는 자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뱀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셉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뱀같이 사악하고 간사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 사람들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서 뭐하려 하십니까? 이 백성은 쓸모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의심할 때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생명 있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뱀이 아닌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성도님들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아유, 저분은 정말 힘들겠다. 변화되기 어렵겠다. 자기만 위하고 참 안 되겠다. 하는데 그런 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역사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면 뱀 같은 사람이 지팡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고 나도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고 다른 이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주위 이 사람, 이 성도 붙드셔서 지팡이와 같은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사라지는 표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고 아주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을 고쳐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손이 원래는 멀쩡했는데 넣었다 뺐을 때 나병에 걸렸죠.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이 원래는 건강한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서로 찢고 물고 싸우고 저주스럽게 노예로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뜻으로 이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 병 걸려 죽어가는 자들과 같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들이 고침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들과 같지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잘못된 길에 빠지고 어두움 속에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뺐을 때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다시 쓰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다시 쓰임받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날라리처럼, 날라리가 표준어는 아니죠, 늘리리 날라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찔리는 분들 있으시죠? 찔리면은 오늘 이 시간 고침받고 변화되면 됩니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지치고 고나요. 고난 때문에 약해진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과 생각에 병이 있어서 항상 오해만 하는 분도 있죠. 자격지심에 빠져서 자기를 무시한다 착각하는 분도 있죠. 누구를 미워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기 질투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마 힘들 겁니다. 본인이 가장 어려울 거고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고침받기를 원하시며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고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상징입니다. 이 나일강 자체가 애굽을 번영하게 해준 강이기 때문에 나일강은 애굽의 상징이고,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에 몸을 씻으면 신이 고쳐준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나일강에 연결된 신들이 많았어요. 물의 신이 있고요, 또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니까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신도 있고, 홍수를 막아주는 홍수신, 가뭄을 막아주는 가뭄의 신, 나일강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고,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것은 모든 애굽의 신들을 복종시키고 생명이라 여기는 것들이 죽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건져냄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단어의 원형은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 물 때문에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위험하기도 하죠. 요즘에 우리가 물의 위험성을 많이 느꼈죠.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든든한 산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학으로 잘 만들어 놓은 아스팔트가 땅이 꺼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하수구가 막혀 홍수가 나고,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물이 때로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군사들은 물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물은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하시느냐에 따라서 물이 유익이 되어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우리의 재앙이 되어 죽음이 될 수도 있음을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믿는 자라고 세상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재앙이 될 때도 있고 우리를 죽이고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돈이 좋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며 죽일 수 있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쓰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일강, 하나님이 물로 주실 때에는 유익하지만 피로 바꿔 주실 때에는 그 나일강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썩어 죽어가고
사람도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따라가, 하나님만 붙잡아. 그러면 광야는 사람이 죽는 곳이지만 너희들은 살게 해줄게. 반석은 물이 없는 돌이지만 물이 나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컵도요, 물 마시는 거지만 또 뭘로 쓰여질 수 있겠어요? 이걸로 누구 머리를 때린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이와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모든 것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조금 타락했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죠. 자기 필요할 때, 자기 다급할 때, 자기가 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땐 예배 열심히 나오죠. 그리고 자녀에게 뭔가를 해야 될 때, 돈을 벌어야 될 때, 가정에 어디 놀러 가거나 여유를 즐겨야 될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죠. 그건 먼저 합니다. 그리고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달라 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참 불쌍해 보이시겠죠. 우리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생명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낮 예배만 드리고도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잘 섬기면 왜 다른 예배들은 못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겠죠. 정말 중요하면 못 나가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회사에 아주 중요한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거기에 저 오늘 우리 애들 돌봐야 돼서 못 갑니다. 우리 애 뭐 배워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 오늘 돈 벌어야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거기에 가서 계약을 하던 면접을 보던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가정 너무 귀하고요. 세상 일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 하나님을 먼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적건 많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들이 유익이 되고 필요해져서 우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것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즐기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겠고 하나님이 저 후순위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즐겨도 마음에 가책이 있겠죠.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찔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불편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즐기지만 누리지만 진짜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심령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제 먼저 첫째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게 하셔서 별것 아니지만 유익을 누리며 심령도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표징은 보세요.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됐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어요. 원래 저는 뱀을 안 잡아봤는데 손으로는 이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제압해야 되잖아요. 안 물리려면.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다 보면 물리겠죠. 근데 모세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는데 넣어보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하다. 근데 그 손을 다시 넣으래요. 이거 넣었다가 뺀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일강물을 퍼다가 뿌리면 그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물 가지고 가서 저희 성내천에 뿌리면 성내천이 다 피가 될 겁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어요. 예전에요 저를 고발해가지고요 지들을 도와줬는데 제가 쫓겨나게 만든 당사자들이에요. 지금도요 제 말 안 들을걸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걸요? 아유, 저 사람들 변화 안 됩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뱀 같은 자들도 지팡이처럼 변화될 것이고 병 걸렸어도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면 물이 피가 된 것처럼 피가 물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살죠. 그리고 세상 것을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평안한 것 같고 좋은 것 쓰고 먹고 즐기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오래되자 애굽에서 종의 위치로 몰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모세를 보내셨어도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도와줄 수나 있냐 하고서 저들은 마음의 대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이끄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존귀한 백성들로 만들어줬고 나라를 견고히 세우게 되었고 심령들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뱀 같은 성도들, 지팡이와 같은 성도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 병든이들 고침받아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바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어서 많아서가 아니라 없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를 돕는 것으로 바뀌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세요. 아시겠죠? 저녁 예배까지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잠시 저도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1, 2주 전이었죠. 민족재단 예배를 강조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저는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민족재단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많이 나올 줄로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너는 말해라, 우리는 안 듣는다. 뭐 이렇게 저 혼자 느껴진 거죠.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변화되겠냐.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지 이런 말은 싫어할 거고 자기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거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던 분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걸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변화되는 분들이 있다. 그래, 올바른 걸 전해야 되는데 올바른 걸 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시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될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